우리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다 피셨나요? 네. 자,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내면적인 유대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안 올까요? 아니죠. 당연히 오지요.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것에 의지해서 믿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기록된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김진전 도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자신이 너무 두렵다고 하는데, 두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천국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눈이 한 10개월 가까이가 열려 있었죠. 하루 24시간 10개월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할 때, 그 당시에 저 김진전 도사는 중국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중국 가정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하얀 옷을 입으시는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10시 예배다 그러면 그 시간에 오셔서 이 강단 앞에 딱 서세요. 꼭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앞에 딱 서셔서 다 찬양을 받고 계세요.
그걸 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건 어느 때 가능하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그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이곳에 여기에 와 계시는 이 주님이 보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천사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눈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 김진 전도사는 눈에 보이니까 그분을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매 예배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배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했죠? 네. 근데 때로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꿈에서도 몇 번 뵙고 꿈에서 뵙고 나니까 더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게 더 상급이 많단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잠을 자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총에 맞아도 죽지 않아요. 칼에 맞아도 죽지 않아요. 물속을 걸어도 빠져 죽지 않아요. 불 속을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은 그래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만 피곤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이십니까? 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 내 집이 육체예요. 이 몸이에요. 이 집에서 어느 날 나라는 존재가, 이 말하는 존재가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그냥 고깃 덩어리처럼 저기 갖다 묻어야 돼요. 우리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맨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가슴에 품고 진짜 믿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의 자녀.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주고서 산 그분의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12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25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하는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루시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과 같다는 거예요. 시온산, 흔들리지 않는 산, 영원히 있는 산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모르니까요.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를 않아요. 전쟁에 능하신 분, 자,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면 나한테 어떤 정쟁을 나가서 치르러 갈 때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절대로 안 흔들리죠. 무섭지 않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무서워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34편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면서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러면 이 천사들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입니다. 자지 않습니다. 안 자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전 되게 많이 그런 것들까지도 궁금했습니다. 천사는 음식을 먹는지. 그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먹는 음식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사이즈는 보통 이렇습니다. 먹여도 40년간 먹여버립니다. 이 한 나라 국가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이죠. 40년 동안 쌀을 줍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루 세 끼를 먹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살피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김진 전도사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저를 일깨우셨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찾게 만들었어요. 그것에 관계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려면 적어도 몇 명의 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한 명은 둘러 진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 갖고. 둘러 진치려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컵이 있잖아요. 컵을 둘러 진친다는 것은 이 주위에 삥 둘러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러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김진 전도사가 본 것은 6명의 천사가 매 그리스도인마다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 6명? 모릅니다. 그냥 6명이 매 그리스도인마다 쳐다보면 6명이 항상 6명의 천사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큰 칼을 들고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아주 부릅뜨면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식인종 마을이었나 봐요. 그 부족이 있는 데가. 이 부부가 갔는데 그 식인종 마을이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오두막집에서 예전 일이니까 오두막집에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식인종 추장가 10명이 오늘은 저 서방에서 온 사람들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딱 부부만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사람들의 그 고기는 어떤 맛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제 서방 사람들의 고기를 먹을 그럴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딱 보여서 가는데 아니
키가 한 3m, 4m짜리 그 장정들이 거기에 칼을 들고 다 그 집을 둘러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가지고 이 추장들 사람 잡는 데는 도사 아닙니까? 근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눈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그 이렇게 집이 오두막 집이 작은데 거기를 다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추장이 야, 안 되겠다. 오늘은 후퇴다.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안을 데리고 왔나? 보안 아시죠? 그 경호원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경호원들 보면 경호원들을 아주 키 큰 사람들을 데려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10일 후에 다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 한 20명을 데리고 갔답니다. 이제 오늘은 잡아먹자. 그랬는데 갔더니 여전히 그들의 눈에 그 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딱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기간이 좀 경과하고 나서 이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추장이 이제 이 선교사하고 면담을 합니다. 선교사님, 보안들 어디 있어요? 경호원들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호원이요? 경호원들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다 어디 있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10명이서 먼저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집 둘레에 경호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경호원들 어디 갔냐고요? 저희 부부만 왔는데요. 아니요, 경호원들이요. 그때 이 선교사가 이 시편 34편 7절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줄로 진치고 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경호원이요? 그게 천사라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영의 눈을 딱 열어버리니까 보인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선교사 부부밖에 없는데 덤비지를 못하는 거. 이 20명의 장정도 못 덤비는 거예요. 겁나니까. 결국은 예수 다 믿어버린 거죠. 그 불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아멘. 평안히 잘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식탁을 마련하신대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먹는 거죠.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평안히. 누구 때문에?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6장 8절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전에 싸우려고 그의 신복들을 이렇게 다 의논해서 어디에다 진을 치겠다. 이제 여기서 오늘은 서울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싸우겠다 아니면 오늘은 안산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스라엘 왕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매번 알아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 왕은 분명히 누군가가 첩자가 있다는 거,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한테 고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람 사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당신이 안방에서 부부끼리 말한 것도 다 알아버린다는 거야. 참 깝깝하죠, 그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북한에서 어떤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국가에다 말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참 좋겠죠, 그죠? 안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는 거예요. 은사로. 그래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사로 인해서 아는 그것을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그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그 엘리사가 있는 집에 그곳을 보내서 그 성읍 자체를 다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둘러서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곳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사환, 이 종은, 엘리사의 종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이 종은요 늘상 엘리사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온 동네에 그 아람 군대가 온 동네를 다 둘러친 거예요.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이제 선생님 우린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생명 끝났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들이 10만 명 왔으면 우리와 함께한 자는 30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의 숫자가 많은 거 아시죠? 몇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구가 74억이죠,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당 6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겠냐고요. 그것만 있겠냐고요. 온통 일하는 천사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오는 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우리를 도우려고 오는 사람이 저들보다 더 많아. 엘리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엘리사는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말이 안 믿어져. 너무 무서워, 선생이 말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 선생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만은 하늘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불로 된 말. 엘리야가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갈 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그죠? 자, 불이 막 나와요, 병거에서.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불병거가 온통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심하겠죠, 그죠? 안심하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가득 둘러짜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제발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 종을 보라는 거야. 그 종이, 내가 아직 눈을 안 열어서 그 종이 못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종 앞에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종이 말했을 때 엘리사가 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아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 게하시라는 이 종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안 열려 있었어요? 아직 안 열려 있을 때예요. 그죠? 아직 안 열려 있을 때도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안 열려 있을 때도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안 열려 있을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가 있다는 그 말대로 그분이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게하시라는 종의 눈이 안 열려 있을 때도, 잠깐 순간에 안 열려 있을 때도 엘리사가 말했을 때 야, 우리 편이 저들보다 더 많아 라고 말할 때도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온통 두르고 있었어요. 그죠? 게하시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을 그대로 믿어야 해요. 주님은 그 말해놓고 아니야,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절대로 이러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분의 종들이 다 일하고 내 안에 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오늘부터 영원까지 돌볼 거야. 네가 나만 의지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셔요. 항상 응답해 주고 계셔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나요?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래요. 여호와 이사야 54장 5절에 그는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와,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 그 남편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아내를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주님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잠깐 제가 한번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죠? 그대로 해서 적군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다 보니라.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와 있더라. 지금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 13장의 6절에 가면 바보라는 섬에 가서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이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은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반대하고 총독을 못 믿게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린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냥 명령한 거예요. 이 거짓과 악행한 자고 이 의의 원수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수야. 네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다. 그 말에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장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약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어요. 명령만 해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그죠?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죽지 않고 심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그죠? 에녹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어른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헷갈리는 책이 아니에요. 각자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준이냐?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4장 17절.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죠.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십니까? 네, 우리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주님의 아들이지만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자,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인데 모든 무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어지는 모든 무기, 총, 칼들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네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혓바닥 너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3,000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그 사람은 무서워서 자기가 총 들고 손 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총 들어버렸잖아요. 그 아랍군들이. 왜 그랬어요? 천사가 보이니까 전부 다 오줌을 저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인 거예요. 유업인 거예요. 주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높이며 삽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꿈꾸다가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무서우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